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8장 찬송하시고 박종남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의 허물을 보기보다 남의 허물을 정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게 사랑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와 갈렙과 욥과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서 앞에 벌어진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더욱 힘써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다음 세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들었던 말씀이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셔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만을 시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 줄 압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영성 주셔서 그 민족을 살리는 데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복음의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유언이라고 정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고 난 후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지 못한 후에 후회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유언하든지 그 유언 속에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언이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언으로 남긴 유언처럼 남긴 많은 권면들과 당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유언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국과 광야 40년의 생활과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은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처럼 믿음에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명령한 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유언합니다. 다윗은 그 일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말하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언은 전도서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잠언을 기록합니다.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전도서의 결론이며 자기 인생의 결론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유언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유언하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유언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며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자녀와 믿음의 후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복받는 길이고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분이며 형통의 비결인 것을 알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당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 유언의 핵심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자신이 실천하고 또 그것을 디모데에게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진리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삶에서 목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일생했던 복음 전파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붓는다고 말합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린 제물이 온전하게 태워지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거나 또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전제로, 그 포도주같이 기름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는 사는 것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고 그의 죽음도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다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그는 회고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받는 의의 면류관을 꼭 받도록 해라.
그게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유언을 작성하는 이런 순서들을 했습니다. 좀 더 심한 데는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자기가 쓴 유언을 읽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다 담대하고 애들이 담대해서 그래도 안 까무러쳤는데 요즘은 그러면 애들이 다 까무러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지요. 근데 이전에는 수련회에서 청년들에게 네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가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겼으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걸 써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청년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나의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자녀들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유언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언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우리의 자녀들과 남겨진 후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님 예배하는 의의 면류관을 꼭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생 살아가면서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할 뿐 아니라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 유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진심을 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떠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생 살면서 말과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믿음의 유언을 통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잘 사는 인생, 그게 정말 복되게 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믿음으로 믿음의 선지들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만족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인생의 참 가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동안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도 믿음의 전수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아름다움, 예수 안에 있는 복,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의 가치를 전수하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번 힘써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비수도권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예배당 좌석수의 30%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월 기준 좌석수의 30%는 약 8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는 토요일과 주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아이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잘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임과 사적인 모임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연자 비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격 형둘레의 812번 음혜린 자매 오늘 2부 예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꽃 드리면 이태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태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에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서로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복과 선한 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